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지난주 우리는 교회에 닥친 첫 번째 핍박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공격하죠.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진리입니다. 세상은 이 사실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성도를 반드시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핍박하였던 것이죠. 하지만 초대교회는 이 첫 번째 핍박을 담대하게 이겨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말씀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전하면 반드시 핍박을 받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핍박을 막아달라거나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이 담대히 예수님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면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될 텐데도 말이죠. 그들은 지금 적극적으로 핍박받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그 고난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 성도에게는 고난을 적극적으로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는 성도가 받는 고난이죠. 우리 삶에 오직 이 한 가지 고난은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 이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핍박이야말로 세상 나라의 공격에 대항하여 굳건하게 승리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세상 나라의 첫 번째 핍박을 잘 이겨내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반격을 해야 될 때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반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이 반대편에서 우리의 강점과 약점을 잘 파악한다고 하였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세상 나라의 약점이 무엇인지, 아킬레스건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그 세상 나라의 아킬레스건을 오늘 공격합니다. 그것은 바로 재물입니다. 돈입니다. 돈은 세상 나라를 대표합니다. 왜냐하면 돈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대표하는데 세상에서 돈이 하지 못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돈은 세상 나라에서 가장 힘이 셉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돈으로 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세상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정확하게 세상 나라의 본질을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는 죄라는 것이 주인 되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이 스스로 주인이 되려 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약속해 주셨던 여러 가지 것들을 똑같이 보장해 주고 똑같이 약속해 주는 존재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돈입니다. 인간이 갈망하는 것을 돈이 채워주는 것이죠. 자기 영광, 쾌락, 안전, 평화, 기쁨, 힘,
명예, 관계, 행복, 그 모든 것을 세상에서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주인이 된 인간은 그래서 돈의 노예가 됩니다. 돈을 숭배하고 돈을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 돈이 자신의 갈망을 채워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성경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랍고 은혜로운 약속들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그 약속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돈에게 똑같은 약속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더 달콤하고 더 확실해 보이는 약속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본질적으로 두 부류로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인간과 돈을 섬기는 인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 그 자체는 악이 아닙니다. 그런데 돈이 하나님을 버린 인간과 만납니다. 죄인과 만납니다. 돈과 죄인이 만나자 돈이 죄인의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이죠. 돈이 우상이 되고 돈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에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돈의 유혹과 돈의 지배로부터 안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시대는 더더욱 그러하죠.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사단은 교회 못 다니게 핍박하지 않습니다. 신앙이나 영적인 주제로 성도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사단은 만약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영영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 주식을 사지 않고 지금 비트코인을 사 모으지 않으면 벼락거지가 될 거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버스라고 어서 타야만 한다고 우리를 자극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돈에 집착하게 만들죠. 영혼은 상관없으니 재물을 가져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교묘한 거짓말입니까? 결국 재물은 우리의 영혼까지 탐욕에 물들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과 돈이 만나면 언제나 탐욕이 일어납니다. 돈이 주는 약속이 100% 보장하는 것은 오직 탐욕뿐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자신의 갈망이 채워질 정도의 돈을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절대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는 다른 것을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더 큰 것을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탐욕입니다. 그리고 그 탐욕을 채워주는 오직 한 가지가 바로 더 많은 돈인 것이죠. 스스로 탐욕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다른 죄들은 확연히 죄의 모습이 드러나지만 탐욕은 마음속에 있어서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탐욕은 거의 모든 경우 돈으로 귀결됩니다. 관계에 대한 탐욕, 인정에 대한 탐욕, 사물에 대한 탐욕, 그 모든 탐욕은 그것을 가질 수 있는 돈을 탐욕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인간은 그 탐욕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탐욕은 끝없이 자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비교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내 삶을 이기적이로 폭력적이 되게 만들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범죄와 갈등과 비극, 어쩌면 거의 모든 것이 탐욕과 연결되며 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돈에 저항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탐욕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돈이야말로 세상 나라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탐욕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세상 나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의 굴레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세상 나라에 대항하여 승리한다는 뜻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승리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탐욕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내 것입니다. 자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교회 안에서 누구도 자기의 것을 내놓으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은연중에 부추기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은 믿는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고 증거합니다. 그들은 누구라고 할 것도 없이
먼저 자기의 소유를 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필요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돕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많은 소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이죠. 지금 세상 나라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힘을 잃었습니다. 세상 나라가 패배한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세상 나라를 대항하여 이처럼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은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걷지 못하던 자를 일으킨 사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의 수중에 정말 아무것도 없었을까요? 은과 금은 없었겠죠. 하지만 이 불쌍한 안진뱅이에게 줄 1,000원이라도 500원이라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은과 금이 없다는 것은 진짜 돈이 한 푼도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무엇이 있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힘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상 나라는 은과 금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 나라에 돈이 위치한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에는 예수님이 자리하고 계시는 것이죠. 세상 나라가 돈을 추구하고 돈을 사랑하는 이유는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전부여서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가장 먼저 이 명제를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은과 금이 왜 없습니까? 우리는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예금도 있습니다. 물론 충분하지는 않지만 내 것이라고 말할 재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의미 있는 소유가 아닌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 아닌 것이지요. 우리의 힘은,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무기는, 우리의 산성은, 우리의 반석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갈망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다는 의미인 것이지요. 진짜 영광, 진짜 기쁨, 진짜 안전, 평화와 힘과 명예와 관계와 행복, 그리고 생명과 구원과 천국까지 오직 예수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다고 믿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굳건한 믿음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나라 백성들이 돈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 백성 또한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을 자신의 우선순위에 삼기 위하여 모든 것을 뒤로 밀어놓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그렇게 뒤로 밀어둘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걱정하고 돈이 없어서 불안하고 돈이 없어서 막막해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지 못해서 문득 예수님과 거리감이 느껴져서 그렇게 마음이 힘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포함한 다른 그 어떤 것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돈에 대하여, 탐욕에 대해서 가장 잘 싸우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죄인과 돈이 만났더니 탐욕이 일어났다고 하였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돈과 만나면 무엇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자족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비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자족과 탐욕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돈이 악하다 혹은 돈이 무의미하다, 그러니 돈을 멀리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시기 때문에 돈은 먹을 것과 입을 것 정도만 있으면 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하였기에, 그리고 그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돈은 그저 그 생활을 유지하는 데만 사용할 정도로 있으면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성도가 돈에 대해서 가져야 하는 태도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가졌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은과 금이라도 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원칙은 어디에나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운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죄와 싸운다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할 수 있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엄밀하게 구분하고 그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술 먹는 것이 죄입니까? 라는 질문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제가 매년 그 메시지를 전하는데도 우리 청년들이 그것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만약 죄라면 내가 하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죄가 아니라면 내가 해도 되니까요. 그 규칙이 궁금했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죄와 싸운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죄와 싸우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라내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께 가는 길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깔끔하게 내 삶에서 치워내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싸워서 그것을 내 삶에서 배제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죄와 싸운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족이란 내가 억지로 절약하고 검소하게 살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게 가장 좋은 것이란 가장 크고 화려하고 고급진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아무런 방해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면 우리는 더 많은 소유를 추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돈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므로 자족이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필요한 돈만을 가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옵소서라는 그 기도가 성도의 진실된 고백인 것이죠. 만약 돈이 많아져서 그 돈이 나의 의지가 되고 나의 반석이 되고 나의 힘이 된다면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돈이 너무 없어서 돈이 나의 꿈이 되고 돈이 나의 갈망이 되고 돈이 나의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면 또한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물론 팔복에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가난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은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최소한의 삶의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가난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단언할 수 있는 이유는 초대교회가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힘을 다해 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정한 수준의 삶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함께 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가난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과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돈으로 이웃을 구제했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을 도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성도는 돈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듯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삼위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확장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이들은 자족하고 있습니다.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로 알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외하고는 사랑을 따라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죠. 한 몸 된 형제 자매를 위해 내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눔이야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 나라의 반격이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삶의 모습이, 이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반격입니다. 세상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력화되는 하나님 나라의 승리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저 예수님을 사랑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을 뿐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자족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신의 소유를 나누어서 친구 삼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들을 그렇게 만들어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돈을 탐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탐욕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 한가운데 탐욕이 넘실대고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순간이라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흔들리거나 예수님에 대한 내 마음의 초점이 흐려지면 여지없이 탐욕이 스며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대신에 내 마음에 다른 우선순위가 생기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느새 탐욕에 붙잡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삶과 부자 되는 삶, 탐욕과 자족, 우리는 이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성찬을 합니다. 먼저 오늘 이 시간이 예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살을 찢으시고 그분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이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오늘 성찬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 성찬 가운데 자족하기를 다짐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빵과 포도주는 그 당시 평범한 식사의 음식이었습니다. 산의 진미가 아니었습니다. 부자의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하거나 고급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찬의 음식은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면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자족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먹고 입고 누리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에 만족하며 살아가십시오. 더 큰 집, 더 좋은 환경, 더 나은 자녀 교육, 그것들이 지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들이 자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 그것이 여러분의 탐욕을 자극하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우선순위가 되기 원한다고 기도하십시오. 나를 위해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죽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모든 것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성찬 가운데 우리에게 더 사랑하고 더 자족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